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사역의 비밀, 영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비밀, 영혼 구원.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35절부터 시작하면 네 가지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사역의 비밀 속에 숨어져 있는 은혜를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고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4절 중간에 몇 절 건너뛰지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35절에서 43절까지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가지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한번 작게 정의를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4장 35절에 보면 여기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기온차가 심하니까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마침 그때 날씨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폭풍이,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셨고 이것을 보시고 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었을 때 바람과 바닷물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어떤 권능, 권세를 나누어 주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권능, 권세를 위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권능을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물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의 구한 것을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죄를 회복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외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연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환경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착하기는 하죠. 왜요? 자연은 순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하기는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착한 것 가지고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권세와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위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정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연 환경을 향하여서 외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너무 복잡하면 헷갈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많은 부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일단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연환경을 통하여서 외쳤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현상을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일이 더 앞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믿음이야 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사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더 크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자연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나는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권세를 위임해 주었지.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만물을 통치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선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먼저 된 자, 앞선 자가 선생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봐라라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도 자연환경을 향하여 명령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자연환경은 나의 말을 듣게 되어 있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을 때 전도 훈련을 받고 전국을 다니며 또한 해외를 다니면서 팀들을 꾸려가지고 전도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없이 자연 환경 가운데 자연 환경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 자연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므로 실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물결을 향하여, 거친 물결을 향하여 선포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외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지만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여기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라사라고 하는,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 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헬라 문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것을 보니까, 그렇죠,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데가블리라고 하는 지역, 마태복음에는 가나라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데가블리라고 하는 거라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지역은 아마 돼지를 많이 키우는 그런 이방 문화가 주도적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배를 타고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1명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1명이든 2명이든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그 마가복음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건너갔습니다. 근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는 힘이 셉니다. 그를 착고에 메었더니 몇 번이나 착고를 박살냈습니다. 쇠사슬에 사람들이 묶어놨습니다. 몇 번이나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에서 떨어진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닌 동굴을 파서 굴에 묻는 이런 무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좀 사납습니다. 그리고 아주 목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밤낮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지 않고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은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가 떨기 시작했을까? 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맥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에서는 8절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이 뭘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먼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속에 소리를 지릅니다. 힘이 셉니다. 거칩니다.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 무섭습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또 하나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쟤 귀신 들렸나봐 이렇게 표현할까요? 미쳤나봐 라고 표현할까요? 미친놈으로 표현하겠죠. 미쳤나봐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귀신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고 그를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그냥 귀신이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붙였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뭐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이까? 누가복음에는 더 새로운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를 무정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해서 저 돼지떼들이 있는데 저 돼지떼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은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여간 예수님은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그렇죠, 다시 마귀가 지옥의 무적행에 있는 것처럼 그 졸개들, 귀신들도 무적행위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분을 만나서 우리도 다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축기를 할 때 어떻게 축기를 하라고 배웠냐 하면 앞에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의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축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야 멀리 가, 그리고 어떤 다른 도시들을 대고 산들을 대고 절들을 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근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제가 볼 때 깨끗한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함께 이제 배우면서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귀신은요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귀신은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경주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모든 도시에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축기, 떠나라 명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귀신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누가복음 8장 저 무적행위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일찍 오셔서 나를 괴롭힙니까? 난 좀 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나는 누려야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괴롭히냐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섰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좋고 비슷한 건데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귀신은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딱 만나는 누가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나는 뭐죠? 그쵸, 플라시보, 가짜 약입니다. 여러분 가짜 자녀입니다. 나는 명목상 기독교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향하여 명령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알아보거나 나를 몰라보거나, 몰라볼 때는요 무시당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안 둡니다. 근데 내가 딱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는 게 보통 좋아지지는 않아요. 갑자기 사건이 생긴다든가 어지러움이 생긴다든가 웅성웅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나랑 상관없이 막 지들끼리 싸운다든가, 하여간 뭔가 분위기가 망가지는 현상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존재를 누군가 안에 있는 영의 존재들이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 활동할까요? 교제하지 못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주변에서요 놀라운 반응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잘 보세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일어나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이러지 말고요, 세게 명령하든 속삭이듯 명령하든 저들 가운데 있는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됩니다.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죽기를 했던 사람들은 뭐가 보일까요? 귀신 떠나가는 게 보여요. 보이고 느껴져요. 보이는 분도 있고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재밌게 가면은 그 다음 걸 넘어가면 안 되고 일단은 중지. 그래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 하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돼지가 몇 마리 있었어요? 한 2,000마리쯤. 근데 2,000마리가요 갑자기 비탈로 막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뭐 돼지 다리가 크겠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팍 해가지고 근데 전부 바다로 호수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뭐가 들어갔더니 그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근데 군대 귀신이래. 자기가 이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군대 귀신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군대 귀신이 글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돼지가 그쵸 바다로 들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몇 마리 죽었을까요? 2,000마리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주인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이걸 날벼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꽉 하고 죽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원인이 분석될까요? 안 될까요? 원인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날벼락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것이 소문 났을까요? 소문이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도시를 향하여 딱 들어가서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도시에서 떠나주시오. 우리 도시에서 뭐라고요? 떠나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이 도시에 있는 것을 용납치 않으려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떠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우리의 대리떼가 죽을까 봐. 여러분, 그들에게 돼지는 무엇일까요? 갱제입니다. 갱제. 그렇죠? 예, 수입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제에 막강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돼지가 중요할까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여러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보통 군대다라고 할 때 군단이 3,000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 귀신이다라고 표현할 때, 근데 여기 돼지떼가 200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200마리인 것입니다. 네, 하여간 이거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돼지떼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미물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돼서요, 내 영혼보다 우리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길까요? 그렇죠?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직장, 자기의 산업, 자기의 어떤 뭐 경제적인 잉여를 뽑아낼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못나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럼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잉여, 경제적인 것을 놓지 못함으로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 사실을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26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이미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고 찾아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예, 진료를 받고 또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는 다 받으면서 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복, 치유, 깨끗해짐, 온전해짐,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6절에서 무엇을 또 하나 봐야 할까요? 이 여인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치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아무 효험이 없어도, 아무 차도가 없어도 여러분 또다시 용하다라면 찾아갈 거죠. 필요하면 찾아갈 거죠. 이제 그 자기 있는 돈을 다 뭐 했어요? 허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병은 더 어떻게 됐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배워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 내가 기도 얼마나 해봤는데, 야, 내가 헌신 얼마나 해봤는데, 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려봤는데, 야,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아이 개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서 제가 요즘에 너무 리얼하게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막 시시시막거립니다. 근데 이 여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해져 가고 가난해져 가고 만신창이가 돼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칠 법도 한데 지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아이고 이대로 살다 가야지 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뭐했다?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플 때,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지요.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뭐도 없을까요? 의지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냥 아유 될 대로 돼, 괜찮아, 아유 뭐 이대로 살다 죽지. 죽어. 어떨 때 막 속으로 화가 날 정도예요. 의지가 없어요. 뭐 의지가 없어. 의지 하려는 뭐가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의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승화된다고요?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믿음으로 해요. 남들이 안 된다, 뭔 소리야, 주님은 할 수 있어, 뭔 소리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우리 정정란 성도님처럼 막 믿음이 막, 의지가 막 믿음으로 승화됩니다. 뭔 소리야, 난 될 수 있어. 막 가끔 간증하는 거 보면요, 그런 아주 막 그런 그쵸, 야무진 게 있잖아요. 야무진 게 의지가 믿음으로 바뀌는 거. 오늘 나오셔서 네. 그 믿음으로. 저는 이 야이로의 혈우병을 앓는 이 여인에게서 그것을 봤어요. 그게 26절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근데 예수님께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1장에서 일어났던 기적,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이니까 4장까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들었어요. 이 소문이 유다 온 땅 가운데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 그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갔을까요?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의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은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에 있는 희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당장이라고 하는 건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영적인 리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가요?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주로 사역을 어디서 했다고요? 회당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주로 어디를 먼저 갔을까요? 회당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니까, 그죠? 회당장이니까 영적 리더죠, 지도자죠, 영향력 있는 자였죠. 근데 그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딸아이가 있었대요. 그럼 몇 살일까요? 12살이었대요. 근데 이 딸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인편으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한 거죠. 그런 사이에 이제 혈유병 앓는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 다시 어떤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지게 됐나요? 딸이 죽었나이다.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요? 죽었다. 23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말합니다. 손을 얹으사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은 능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마치고 나서 이동하려고 하는 사이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하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보다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니 마침 내게 뭐가 생겼어요? 문제. 딸아이에 대한 아버지 모성애라고 하는 이 사랑이지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 예수님께서 내 살도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지금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있는데 저를 잘 안 보네요. 다 적고 있냐고? 막 불편하겠죠. 막 속으로 막 욕하겠죠. 이 나쁜 마이씨 막 이런 거죠. 얼마나 지금 야이로가 이빨이 막 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근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빨간 글씨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세요? 이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그러집니다. 실제로 일그러져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 이거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요, 뒤돌아서면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또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 얼굴이 막 시시각각으로 바뀔지 몰라요. 웃었다 울었다 찡그렸다 밝았다 막 이렇게 이게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야이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은 어떤가요? 죽었어요? 소망이 끝났어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질만 해요? 예수님 초청했는데 안 오셨어요? 딴 데는 다 가르는데 누구한테만 안 왔어요? 내 집만 안 왔어요. 내가 뭔데? 희당의 장인데 날 무시해? 날 없인 여겨? 내 말만 안 들어? 이러면서 온갖 이제부터 뭘 품어야 돼요? 야이로가 악감정만 품어야 돼요. 다음에 해당을 열어달라면 설교자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졌을까요? 해당장이요. 다음에 예수님 설교자로 세울까요? 해장에 들어오는 것을 야이로가 허락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대적자로, 공격하는 자로. 이제는 뭔 것 해도 누구는 안 믿을까요? 야이로만 안 믿을 거예요.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선함과 착함과 능력이 나타나도 누구는 안 믿을까요? 야이로요. 왜요? 내가 필요할 때 안 하고 내 딸이 죽는데 방관해? 이게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깊이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닫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완악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군대의 귀신보다 더 무서워질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을까요? 해당장 야이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과 완고함과 완악함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방금 바로 뭘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완악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럼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는 가장 딸바보 아빠,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 아빠는 딸바보지 뭐. 그럼 야이로는 아들 바보일까요? 그쵸, 딸바보지. 근데 죽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완고하고 완악해지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도, 예수 이름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오른밤 왼밤 다 내줘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겉옷도 속옷도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반응도 잘 안 한다. 예. 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속에서 막 온갖 잡생각 알죠? 이것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허울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결한 교회는 가짜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다. 오직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습니다. 그는 부도 있습니다. 그는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절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낙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권력 있는 사람, 그렇게 부유한 사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깟 일을 가지고 마음이 변화될까요? 잘 안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부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은 야이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참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한 사건을 통해서 고마워,
이 정도 끝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전 남은 인생을 주님은 예수님께 붙들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손에 꽉 붙들어서 남은 인생 평생 누구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경험하게 한 거예요? 고난이요, 역경이요, 씨름이요, 절망이요, 낙담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할 수 없고, 내 영향력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그가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딸이 죽었을 때 모든 걸 포기해 버릴 겁니까? 절교해 버릴 것입니까? 마음을 닫아 버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이때부터 착착착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이때 제자들을 구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만 나를 따라 들어와 라고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니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38절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떠드는 것과 그 다음에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 왜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야이로가 보이도록 막 떠들어대며 도대체 이런 일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온갖 소문들이 막 가짜 뉴스가 난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38절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관점하고는 너무 동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내 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 이제는 나의 삶의 사역의 비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든 비웃음을 뒤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1절 그를 향하여 딱 한마디로 외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달리다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달리다굼. 한 번 더 외칠까요? 아직도 안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시작. 달리다굼. 아멘. 석준이는 했니? 자, 달리다굼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의 외침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한마디로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아시나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전부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의지합니다. 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히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때는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19절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네 가지 기적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에 고립된 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삶에 고립됐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거 이상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고립됐을 때 무력함에 빠집니까? 아니면 이것을 향하여 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 까닭에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그는 사고 뭉칩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가 1범, 정가 9범,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미친 자입니다. 도운 사람입니다. 상종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손해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치됐습니다. 그러나 방치되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치곤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그에게 명확하게 그 맥을 짚어서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정한 질병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소외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얼마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백약이 무효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내 힘과 능으로 다 했을지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부모, 여러분 이 사람 지도력의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영향력의 감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상실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무지무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이것을 경험한 야이로는 평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다시는 옛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들 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같이 사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안에도 무엇이 올 수 있을까요? 사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빼앗아갑니다. 내 가정을 빼앗아갑니다. 내 환경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탄은요 파괴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비참하게 만드는 자고, 사단은 잔인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사역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주님은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군대 귀신은 나갔습니다. 죽은 딸은 살아났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힘과 노력을 했던 혈류병,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낙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들 안에는요 진정한 두려움, 이것을 저는 경외함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들 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솟구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1절입니다.
4장 4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경외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5절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그 두려움이 뭐라고요?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20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경외함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33절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옆에다 빨리 적어놔야 돼요. 경외감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 영혼을 구원하는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과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경외감, 하나님의 신의 세례에 임재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수많은 심령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경외함이 있습니까? 올해는 84일 동안 거룩한 두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유효한 것이지요? 이제 책 끝났으니까 끝났나요? 대림절로 또 보냈으니까 끝났나요? 우리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할까? 경외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경외함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구원의 주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은 진정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질 때 이제는 어떨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안에 있는 병이 있던 내 밖에 환란이 있던 그들은 환경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외함을 회복한 다음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그들은 추구하는 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그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5장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나요?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체험한 신앙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들 돌파를 만들어내서 체험적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깊이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또다시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돌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